요즘에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변화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응답되어지시는 아름다운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쪼록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응답받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잘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요 흔히 오늘날 이 시대를 가리켜서요 이제 교회가 약해지는 시대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실 맞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많이 약해지고 있고 쇠퇴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예배의 자리가 비고 성도들도 연약해져 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약해질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로 많이 말하는 것이 마지막 때니까 성령의 역사가 약해져서 그런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약해지는 것이지 우리는 아무 잘못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물론 마지막 때의 현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습도 분명히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 성도들은 아무 문제가 없냐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교회가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는요, 물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야지만은 동시에 믿음의 성도들의 온전한 믿음의 자세로서 나아가는 그 신앙의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모습이 그만큼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많이 간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먼저 봐야 할 것이 오늘 마지막 절 31절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3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유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 보면은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세워져 있던 여러 교회들이 어떻게 됩니까? 든든히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래요. 평안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든든히 서간다는 것은요 흔들림 없이 잘 선다는 거죠. 근데 서가고라는 말은요 변함없이 꾸준히 세워져 간다는 거죠. 한번 잠깐 섰다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힘있게 튼튼하게 서 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생각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기 보면요,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그리하여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하여. 그러니까 그냥 괜히 서간 것이 아니라 분명한 앞에 어떠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교회가 오늘 마지막 때에 건강하게 서고 힘있게 성장하려고 하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본문에 보면요, 앞에 26절에서 30절의 모습을 쭉 보면은 교회가 왜 그렇게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갔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준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마지막 때에 분명히 교회들이 약해지는 시대 맞습니다. 이 교회가 꼭 건물로서의 교회도 있지만은 영적인 우리 교회가 되는 우리들 성도들 자신들도 약해지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서는 것이 그냥 마지막 때니까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이 안에 분명히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현재 우리가 영적인 교회로서 또한 우리 이 땅의 지상 교회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믿음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들이 이렇게 든든히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었던 이유는요, 그 믿음 안에서 그들이 참 연합을 잘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오늘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여기서 보면은요, 사실 바나바와 이제 회심한 사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여기 보는 대로 사울이 이제 회심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다른 제자들, 그러니까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이제 그 온전한 복음 사역을 감당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의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가 과거에 누구보다도 엄청난 그런 박해자의 삶을 살았던 거죠.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럽니다. 뭐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그럴 수 있냐.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불과 얼마 전까지 막 혈기등등해가지고 교회 막 성도들을 잡아서 막 죽이는데 넘겨주고 하는 이런 스데반 집사를 막 죽이는 현장에도 막 있었고 책임 증인도 하고 막 이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예수님 만났다 이렇게 행동하면은 그 사람은 진짜 그러냐고 그러면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사실 이것은 그 당시에 성도들의 그 나쁜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습이에요. 이런 당연한 모습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모습인데 이랬을 때의 사울의 모습이 어쩐가. 여기 보면은 사귀고자 하나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하나라는 말이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 이 말인데 이 말의 의미로가 아니라 하나라는 의미의 원어를 보면은요 반복과 지속의 의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귀려고 많이 노력을 했으나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쉼 없이 많이 노력했으나 그런 의미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차례 시도하고 노력했다라는 의미가 담긴 것이 이 하나라는 말의 원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보면서 사울을 보면서 사울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알고 그것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멀리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것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이제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계속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믿음의 성도가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변화된 삶에서 살아갈 때는요 이러한 모습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사람이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당연한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런 관대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죠.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인데 사실 이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죠. 뭐냐 보면은요 앞에 4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사건 있죠. 이 성령을 교회를 속이고 사도들을 속이려다가 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 바로 직전에 뭐냐면은 자기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그를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땅을 판다고 거짓말했다가 죽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바로 직전에 땅을 바친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나옵니다. 11장 24절. 자, 11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자,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어떻습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착한 사람이 아니라 선하게 아름다운 믿음 안에서 선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성령에 충만하면서 그 믿음으로 행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한 사람이 오늘 여기서 이제 사울을 그에게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소개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이가 소개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멀리하고 있을 때에 이 바나바가 나서서 그를 적극적으로 성도들에게 소개를 해요. 자 우리가 그런데 여기에서 소개가 하는 내용을 보는데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 바나바가 소개했다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해라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보면은 가끔 믿음만 앞세우다 보니까 너무 단순하고 너무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믿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할 때에 지혜로워야 해요. 오늘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실 그가 이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 사울을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가 2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죠? 우리 2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자, 여기까지 봅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에 대해서 이미 들었다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봅니다.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러니까 나중에 그가 회심한 이후에 다메섹에서 어떻게 전하고 행동했는가를 아나니아는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막 이 사람이 변했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그는 사울의 변화 회심한 이후의 삶의 모습을 지켜봤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했던 사건을 듣고 또한 자기의 눈으로 사울을 지켜본 후에 이 사람이 진짜 변했고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 그를 데리고 어떻게 했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또는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를 소개를 해요. 왜요?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가 진짜 믿음 안에서 잘 설 수 있도록 그는 최선을 다해서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할 때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까 그랬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먼저 성령이 충만한 모습으로 열정을 가지고 자기가 보았던 그의 모습과 또한 그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을 들은 것과 이걸 종합해서 사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즉 받아들이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요. 왜 그랬나요? 믿음 안에서 연합하기 위해서. 그를 배척하고 또한 그를 의심하는 것보다는 그가 진짜 변화된 모습이라면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볼 것은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그전에는 분명히 그랬어요. 그가 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하다 보니까 두려워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다 인간적으로 당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 전까지 그렇게 혈기등등해서 악하게 행동했던 사람을 한순간에 막 받아들인다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하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에 여기는 바나바는 그의 자기가 들은 말과 경험한 것과 성령 충만함으로 힘써 이 사람은 분명히 회심한 사람이다, 믿음으로 변해드린 사람이다 말했을 때에 성도들은 흔쾌히 그를 받아들여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에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31절에 그것이 연결되는 것이 그리하여.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온 유대와 갈릴레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어요. 교회가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는요,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지만은요, 그러나 동시에 믿음 안에서 연합하려고 해야 하고 또한 흔쾌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가 된다 보니까 무조건 분별하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막 나가면 이것은 잘못된 거지만은 신중하게 분별하지만은 또한 동시에 믿음으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려고 하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나바와 같이 이런 믿음으로 힘써 헌신하고 믿음으로 분별하고 열정을 가진 사람이 있어져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생활에서 보면은요, 의외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약합니다. 혼자 똑똑한 척, 잘난 척, 남을 의심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과 과거의 행적이 저 사람이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었고 뭐 어떻고 똑똑하다는 것은 말은 잘하는데 정작 믿음으로 분별하지 못해요. 지혜롭게 잘 분별하고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열심으로 돼가지고 연합하려고 하는 이런 열정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가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 그래요. 흔히 많이 하는 말이잖아요. 갈라치기는 잘합니다. 네 편 내 편 갈라치기는 잘해요. 근데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하나가 되려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갈라치기를 해요. 네 편 내 편 갈라치기는 잘하는데
그런 교회 치고 잘 성장하고 은혜롭게 건강한 교회 없어요. 중요한 것은 비록 약점이 있고 과거에 부족함이 있었지만은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변화된 모습이라면은 성도들은 연합해야 해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해요. 사랑할 수 있어야 해요. 옛날에 저 사람이 어때가 아니라 지금 믿음으로 변화된 그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걸 보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지 못하고 10년 전 20년 전 과거에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니 뭐 했느니 옛날 것은 잘하는 눈앞의 모습을 보지 못해요. 분명한 것은 교회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롭게 분별하지만은 하나가 되고 사랑하고 연합할 때에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하게 서게 된다는 거죠.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의 사랑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와 같이 참으로 지혜롭게 믿음 안에서 연합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사랑교회와 또한 영적인 교회가 되는 여러분 모두가 평안하시고 든든하게 서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동시에 여기를 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연합했을 때에 나타난 모습이 나와요. 바로 믿음의 성도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더라는 거죠. 교회가 연합을 할 때 우리끼리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일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믿음으로 연합함이고 동시에 이 연합한 모습으로 힘써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함이 되어야 해요. 오늘 그런 면에서 28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29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여기서 보면은요, 그 말하는 것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담대히란 말이 앞에 27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소개할 때의 모습도 담대히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담대히란 말이 원래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은 기탄 없이, 막힘없이 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거기에 한 가지 가로 열고 전제되는 거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막힘없이 기탄 없이 힘있게 전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동시에 주목할 것은요, 사울이 바로 이렇게 그가 회심한 이후에 성령께서 그를 강력하게 주관하셔서 이렇게 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전했는가 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사울이 있어 보면은 29절 초반에 보면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자기가 전하는데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막 환상 가운데 뭘 만나고 내가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주 예수의 이름에 왜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가, 이걸 전했지 내가 환상 보고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뭐 어떻게 이 자기의 경험이나 아니면 자기의 신학적인 성경적인 어떤 지식 가지고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전한 거죠. 우리는 믿음의 성도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은혜 받고 참된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면 내 경험, 내 능력, 내 안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는 것을 전할 수 있어야 하고 그걸 고백할 수 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예수님을 힘써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2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그러니까 그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사울을 두려워하고 그를 배척하고 그를 받아들이지 못했으나 그들이 연합한 이후에는 함께 행하면서 함께 복음을 전했더라는 거죠.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바로 그들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그 결과 이제 사울도 그렇고 담대하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막힘이 없이 담대하게 힘써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해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는 대로 사울은 과거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변화된 이후에 그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해요. 참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리고 진짜 믿음의 성도는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 안에서 연합해야 합니다. 하나가 돼야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만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참 생명이 있는 예수님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전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은요, 이런 면에서 아까 서두에 그 말씀드렸죠. 현대교회가 많이 쇠퇴한다. 단순히 마지막 때여서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들이 분열하고 쇠퇴하는 교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건물이 큰 교회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보면은요, 연합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 그리고 그를 나가서 힘써 주님을 전하기보다는 자기들끼리 싸워요. 교회가 편안하고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는 믿음 안에서 연합한 성도들이 나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전하는 교회들이 성장해가지, 그 교회 안에서 서로 잘났다고 갈라치고 서로 편가르고 막 누구 공격하고 싸우고 이런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여기에서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든든하게 서간 이유는 그들이 한순간 한 번 그것이 아니라 계속 믿음 안에서 서로가 연합했어요. 그리고 함께 교제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모습이 되더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생활에서 보면은요, 그런 면에서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아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니? 교회 안에 직분이 뭐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작 세상에 나가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어떤 은혜가 있는가를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참 평안과 기쁨이라는 것을 말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말하지 못하고 누가 내가 교회 다니는가 말할까 봐서 두려워가지고 아닌 척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편가르고 교회 안에서는 막 서로 혼자 똑똑한 것처럼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교회가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는요, 먼저 성도들이 담대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상대편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조금 문제가 있을지라도 믿음 안에서 연합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려고 힘을 다하는 모습이 되어야 해요. 그렇게 될 때에 뭐냐? 아까 말했죠. 든든하게 서가는 것에 전제가 있었다고 그랬죠.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삶 가운데 성도들이요, 그런 말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하면 어떻게 한다? 맞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도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연합하고 힘써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할 때 성령께서는 더 강력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는 더 힘써 전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모쪼록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날마다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힘써 잘 전하시고 또한 그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힘쓰는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동시에 볼 것은요, 이렇게 될 때에 또한 우리가 믿음의 성도는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우리는요, 오늘 말씀 29절 30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가끔 그런 걸 있죠. 우리 하나님은 참 이상하시다. 이런 때면 우리를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 책임져야 주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 가지고서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실족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봅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해요. 그럼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전하면은 그가 막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자마자 다 회심하고 막 아무도 그를 대적하지 못하고 막 그 앞길이 뻥뻥뻥뻥 뚫려 나가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29절 보면은 이사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써요. 되려 죽여요. 예수님을 믿고 막 회심한 게 아니라 되려 죽이려고 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한번 생각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일어났을까?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참 잘 알 수가 없는데 또한 동시에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성품대로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의 성품이요, 좀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또한 느긋한 사람은 느긋한 사람대로 그렇게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데, 오늘 여기에서도 보면은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울의 성품은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합니다. 사울은 어떤 성품이었을까? 사실 그가 보면은 다른 그가 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다메섹으로 갔다고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가 200km가 넘는 거리라고 그랬죠. 그 먼 거리를 자기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니까 이거 잡아 넣어야 한다라는 그 열정을 가지고 쫓아갈 만큼 그는 열정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뭔가 흔히 말로 뭔가 필이 딱 꽂히면은 그냥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딱 가만히 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의 성품대로 예수를 믿는 것도 그렇게 믿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야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어떻게 합니까? 그가 회심한 이후에 그는 나가서 막 힘써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하죠, 29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그러니까 막 막힘없이 막 힘써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우리가 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여기서 변론했다 말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자기가 가진 모든 지식과 이론을 동원해 가지고 상대편의 그 잘못된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현재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그가 얼마나 지금 열정적인가를 알 수 있죠. 근데 그 모습을 한마디로 보면 지금 성령이 충만한 상태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막 지금 막 뜨거워서 막 견딜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열정적으로 가서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온갖 모든 지식과 이론을 가지고 상대를 꺾어버리려고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 결과 나온 것이 어떻게 나와요? 주여 믿습니다 이러고 사람들이 나왔나요? 아니에요. 여기 보는 대로 별로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사람들이 딱 가만히 보니까 차라리 사울이 가만히 있고 얘 혼자 예수 믿고 믿습니다 이러고 있었으면 내버려뒀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딱 변해가지고 막 열정적으로 오고 자기 온갖 이론 가지고 막 꺾어버리려고 날라오니까 유대인들이 이거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거 죽여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들이 변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맞는데 안 믿어요. 도리어 죽이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은 이랬을까? 그런데요, 우리가 봅니다.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가이사라지라 다소로 보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요, 여기서 다소가 어느 지역인가 알아야 합니다. 다소는 소아시아의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아시아를 기억할 필요가 있죠. 아까 우린 대로 이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앞에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자, 이게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15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과 그리고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즉 사실 이 당시에 전하는 것이요, 이방에 나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한 것은요,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의 복음 사역은 소아시아를 비롯한 로마까지 이어지는 이방에 대한 복음 전화예요. 그러니까 그의 열정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핍박의 과정을 통해서 그를 다른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그를 어디로 보내느냐? 하나님께서 원래 쓰려고 한 이방 지역으로 그를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 왜 이러시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하셨더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는 그곳에서 힘써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의 성품과 열정 있는 성품을 통하여서 또한 그의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에 때로는 핍박의 과정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방인 지역의 복음 전하는 사역으로 그를 몰아가시더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사울은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를 왜 그래요가 아니라 주어진 그 환경에서 그가 힘써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성도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때로는 우리 생각으로 우리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모습으로 하나님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믿음 안에서 연합하기를 힘쓰는 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에 자,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 아까 그 말씀을 드렸죠. 31절을 우리 오늘 본 말씀으로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씀 있죠? 우리 3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 말합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연합하고 그들이 연합한 모습으로 힘써 주의 복음을 전하고 회심한 자는 그 안에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리하여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됩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모든 교회들이 든든하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 다음에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서가고 그 다음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에서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주를 경외함과 우리 성도님들 자 봅니다. 경외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요? 성경에서 경외한다는 말은요 두려움과 존경의 마음으로 순종하며 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뭘 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많이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가져요. 동시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나오더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알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성도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공포심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오느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나와요. 즉 다시 말해서 자기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수록 경외하는 마음이 많이 나오더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보면은 가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두려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몇십 년 다녔는데 하나님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막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교회만 다녔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 은혜 안에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실제 믿음의 성도가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다 보면요 뭐 어떤 것을 느끼냐? 우리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이거 다 하면 과거에는 내가 함부로 했지만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함부로 말을 못해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말을 듣고 있고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걸 느끼니까 더 두려워하고 더 경외하고 더 조심스러워지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요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그 삶이 겸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하게 말을 해요. 그런데 어설픈 사람들이 함부로 말을 해요. 어설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함부로 자기 자랑해요.
진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항상 겸손한 신앙을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며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위로가 뭘까? 성령의 위로, 이거 성령의라는 말이요, 이게 원에 보면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라는 의미예요. 근데 위로라는 말이 우리가 우리말로 위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 힘든지 내가 너 책임져 줄게, 괜찮아, 이런 위로가 아니에요. 이런 위로가 아니고, 여기에서 이 원래 원어에서 보면요, 위로라는 말이 원래 원어에서 뭐냐면 도우심, 격려, 위로, 권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권면과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격려가, 그러니까요, 이 말의 의미는 성령의, 그래서 이 보면은 이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는 말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나아가졌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이제 그 믿음 안에서 연합하고 힘써 복음을 전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했을 때에 그 삶 가운데 많은 성령의 역사가 임해요.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권면을 주시고, 때로는 내가 잘못 나갈 때 나를 구중도 하시고, 때로는 내가 나아갈 길을 알게도 하시고, 힘들어하는 내 마음에 평강을 또 주시기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성령의 많은 역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갈수록 깊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든든하고 갈수록 아름답게 잘 세워져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거 기억합니다. 교회가 편안하기 위해서는 자, 오늘부터 우리끼리 편안하자, 절대 싸우지 말자,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 붙들고 최선 다해서 성령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되세요. 그래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뭐 병자가 낫고 뭐 죽은 자가 뻘떡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아니라 이 모양 저 모양이에요. 염려하며 근심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고, 때로는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저 치료의 길을 더 열어주시기도 하고, 또한 염려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 판단한 사람에게 구중도 하시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고,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모습이 많은 교회가 편안하게 서고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한 이러한 일을 많이 겪은 영적인 교회가 되는 성도들이 바로 여기에서 평안하고 그 삶의 날마다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소망하는 것은요, 모쪼록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이와 같이 날마다 성령 안에서 참으로 날마다 많은 위로를 경험하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영적인 교회가 되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교회가 더 아름답게 잘 성장해지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귀한 시간 주 앞에 나와서 힘써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귀한 죄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 가운데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선포하며, 또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위로를 경험함으로 성장해가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6장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올려서 주님께 비는 마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라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4절입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함께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지난 한 주일 동안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하여 드리게 하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참으로 오늘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사오니 드리는 이 손길들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감사의 고백의 그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 없는 것은 우리 성도들 이 예물을 드리되 또한 삶 가운데 물질로 인하여 사람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물질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나 또한 수치를 당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 없는 것은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 이 예물을 드리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도 함께 드리는 줄 압니다. 감사의 제목은 더 큰 감사가 되게 하시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드리는 기도의 제목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성도들 사람으로나 물질로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 없는 것은 드리길 원하지만은 여러 형편으로 인하여 드리지 못하는 손길이 있으면은 또한 그 손길에게도 은총을 더하셔서 드릴 수 있는 여건과 능과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 없는 것은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힘써 예배하며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그 손길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참으로 그 수고한 신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더 확장되게 하시고 그 손길 위에 주의 복이 차고 넘치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오늘 드리는 손길, 드리지 못한 손길 또한 모두가 주님 앞에 동일한 은총을 받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힘써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업터 위에 또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